오직 복음만 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될 이유. 강단에서 목사님이 인간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실 때 늘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의식이에요. 어디에다가 내 문제의식을 두고 있는가? 뭐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오늘이라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찾고 있죠. 오늘, 상황, 고통. 그래서 잘못된 문제의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오해가 나와요. 무엇에 대한 오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나와요. 내 문제 해결할 줄 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면요? 문제의식이 잘못되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실 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러고 있어요. 참 이게 제가 그러고 있을 때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뭘 오해하냐면 구원을 오해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어려움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 줄 알아요. 거기가 해결되면 내가 받은 구원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더 큰 감사와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끝났구나. 아니 그 끝난 거 말고 내 문제가 끝났구나. 그걸로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일이 오면 또 뭐 하고 있어요? 문제를 오해하고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구원을 오해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게 뭡니까?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은혜를, 구원을 주신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본인 스스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네스 강단은 뭐 한다 그랬어요?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동일하시다고 그러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진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요. 계속 얘기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너에게.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렘넌트 운동을 붙잡잖아요.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너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영혼에 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것이 된 것, 그것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뭐라 그래요? 다시 네 손목에, 네 미간에.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는 번거로움이 덜하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뭐 여기 설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 설 때마다 주일날 목사님 이거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고린도서 5장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안 오겠죠, 여기. 매일 똑같은 말이 아닌 새로운 걸 만들어서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말지. 안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다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 제가 대학 랩런트들 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강단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같은 말을 계속할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 그 말씀이 은혜로 임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기에 신자처럼 앉아있는데 불신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니까요. 매일 만나는 아이지만 그 아이에게 같은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의 시간표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할지 모르는 겁니다. 복음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제 다 이뤘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냥 제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 지중해 연안에 가서 다 이렇게 배도 타고 관광도 좀 하고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신가 그러겠죠. 뭐 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 하셨던 일이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인 겁니다.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 앞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시죠? 제자들이 같은 말을 40일 동안 듣고도 다른 소리 하니까 또 뭐라 그래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 합니까? 1장 14절.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 붙잡고 뭐예요? 오로지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자리에 쓰죠? 2장부터 예수 그가 그리스도 되심이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에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제자들도 현장에 가서 뭐 했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화날 수 있으니까 같은 말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같은 말을 몇 년 동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엉뚱하지만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되죠? 얼마 정도 됐어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됐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거울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됐을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구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구 역사가 약 6,000년이 넘었어요. 목사님 그 과학 시간에는 막 몇만 년 이런데 그건 이제 걔네들이 생각해낸 거야. 여러분 기준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도 이거예요.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렇죠. 자, 성경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이제 네피림이 오기 전까지 한 거죠. 노아까지. 그러면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사건까지 보면은 이게 몇 년일 것 같아요? 이 같은 말을 몇 년 동안 했을까?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왜? 구호로 전달해야 되니까. 잊어버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우리 요새 잊어버리면 인터넷 보면 되잖아. 유튜브 들어가서.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밤새도록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만 하다가 나머지를 못했어. 1656년을 했어요. 여러분 1600년 동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봐야죠. 1600년 동안.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이 10년, 20년 하고 아유 안 되나 보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1600 동안 했어요. 1600년. 그래서 하나 남은 게 누구야? 노아예요. 그게 렘넌트 운동인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좀 그 얼마만큼 간절하게 이 언약을 전달했느냐를 좀 우리가 나누자면, 물론 이거는 그 신학자들과 그 유대교의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다수는 아니고 소수의 의견이에요. 이제 문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이 하와가 아이를 가져요. 그 아이 이름이 뭐죠? 가인이에요, 가인.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메시아를 낳았도다 그래요. 물론 여기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원어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가 미쳤나? 선악 갖다 먹고 잠깐 이상해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 당시 여자가 몇 명이죠? 그 당시 여자가 하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물론 오해한 건데 굉장한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나면은 메시아가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런데 그만큼 간절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누구에게요? 아벨에게, 셋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그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남들이 바라봤을 때는 야, 좀 이상한데? 거의 다 이상하잖아요, 남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성취될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제 강단 말씀을 흐름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요 방주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이게 진짜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그것도 엄청 짧아요. 이게 215년밖에 안 걸려요. 두세 기를 못 간 겁니다. 방주가. 엄청나죠,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2장 22절. 6월절 사건. 여기에서 여기에 넘어오는데 250년이 걸려요. 230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6장 13절. 요 출애굽 사건에서 이사야까지 넘어오는데 706년이 걸려요. 제가 무슨 숫자 놀이 합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말씀 있죠. 그 말씀을, 그 같은 말을 언제 동안요?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한 거, 같은 말을. 그렇죠.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게 복음 운동인 겁니다. 복음 말고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죠. 뭘 얘기했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디에다 기준을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게 맞나요? 뭔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야곱이 애굽에 이주할 때가 215년. 그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215년. 그 430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데가 야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를 기준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30년 동안 전달한 겁니다. 후대에게. 숫자는 이제 그만하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느 정도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가? 강단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는가? 이렇게 누리면 돼요. 내가 복음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의 능력을 내가 오늘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무언가 가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때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가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좀 다르게 보이세요? 제가 이 질문하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여러분 저 보면 딱 거룩하게 보이죠? 김거룩. 또 유튜브에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김거룩이라고 또. 옛날에 김신발이라고 했다가 테러를 당했는데 김거룩이라고 해도 뭐라 하겠네 또. 거룩하게 보인다면 웃죠. 왜죠? 거룩하게 안 보여요. 근데 저도 여러분 바라보면 똑같아요. 저도. 서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뭘 갖고 판단하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이게 아니었고 저도 이걸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봐야 돼요. 거룩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러세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성막 이거를 스데반은 그 돌 맞아 죽기 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소를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랑 같은 의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랬죠. 근데 그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성도.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죠? 성물이에요. 자, 이게 성물이에요?
왜 웃어요? 성물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왜 맞아요? 대충 알고 있네, 그죠? 이거 성물이에요? 그렇지. 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말은요,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자예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사과박스를 하나 사가지고 5개를 빼놨어요. 우리 배윤수 전도사님이 사과 한 박스 사가지고 5개를 빼놨어. 왜 빼놨어요? 놔주려고 빼놨잖아, 그지? 요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왜 빼놨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는 불러냄을 당했다는 뜻인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성도예요. 이 마이크는 뭐예요? 성물이에요. 왜요?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는 40장까지밖에 없어요.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네게 제사장의 직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관유가 뭐죠? 관유. 9절 말씀 보면 관유 나오죠. 관유가 올리브 기름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리할 때 쓰시는 거 있죠. 지금 여기서 기름을 바라 그러죠. 뭐가 떠오르세요? 기름 발라.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뭐가 떠오른다고요? 김이 떠오른다고? 아침 안 드셨구만. 자, 기름 부음을 발라라. 기름 부음을 부어라. 기름을 발라라. 그죠?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뭘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날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무언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 여러분 찾아올 사람이 없겠죠. 거의 겉모습 보면. 저 보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와요. 나 안 해야겠다 이제. 자, 뭐 어쨌든 제가 세종로교회의 건물이니까 상가 건물이니까 소장님이 계시잖아요. 관리하는. 이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이제 다락방을 좀 하려고 계속 찾아가는데 못 만났어. 근데 어제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보이시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좀 이제 집에는 일이 좀 있었던 거죠. 얘기를 쭉 듣는데 계속 자기 엄마 얘기하고 집 얘기가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다가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 이제 결국 이거 끝내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면 저희 어머니는 좋은 데 가셨겠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죠? 시간도 없네. 자꾸 길어지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흑인이었는데 그 복음 편지를 한 8강까지 했나? 매주 만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전화 온 거예요. 저한테 진지하게 울면서 아이를 낙태했는데 이 아이가 천국 갔겠냐고. 제가 그때 20대였어요. 내가 낙태가 뭐고 애가 뭔 줄 알아. 그래서 얘기해줬죠. 성경적으로 봐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이제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제가 이야기해줬죠. 하나님만 하십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답이에요. 그죠? 기준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한 부분이면 자기는 이제 그 영적 세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건데, 사장님, 귀신을 믿으시죠? 귀신이 있다는 거 믿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으시죠? 믿는데요. 그러면 내세도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현장에 누가 있냐면요,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겉모습 보고 그들이 와가지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비밀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비밀이 뭐죠? 창세전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누굴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기 때문에. 요게 바울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맡은 자 이 말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맡은 자 이 말은 내 것을 내가 맡은 걸 맡은 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도인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전도사님한테, 참 고린도 여자 같네. 그럼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나쁘잖아.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안 좋은 지역이에요. 고린도 사람 같은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교회 안에 뭐가 있죠?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서 분열이 있죠. 나는 개바에게 세를 받았고, 나는 아볼로한테 받았고, 나는 뭐 바울에게 받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죠. 또 왜 뭐예요? 지혜를 얘기하는데 세상 지혜를 자꾸 쫓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죠? 바울의 리더십, 그러니까 바울의 지도력을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지도력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막 한번 해봐.
들어줄게 이러고 있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힘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고린도교의 형편 자체가.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4장 3절 보세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진짜 멋있는 말이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니네들이 나 판단해도 나는 개의치 않아. 인간적으로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나를 판단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판단할 능력이 없고 너희도 나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거예요. 그 판단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을 놓고 보지 않으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현장이에요? 복음이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고린도교 현장에서. 제가 이거를 지난 주간에 참 많이 묵상했는데 5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칭찬이죠.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는데 우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멸망받는 심판이 아니라 칭찬받는 심판이에요. 칭찬.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이게 제가 딱 죽고 뭐 지금 죽지는 않겠지만 한 80년 후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듣고 싶은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듣고 싶은 기도 제목. 마태복음 25장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들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받는 칭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뭘 잘하셨습니까? 전도 좀 해봐 좀. 뭘 잘했어요? 같은 말을 잘한 거야. 그렇죠? 잘못된 문제의식을 가진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원에 관한 오해를 풀어준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로로 타는 그들을 자유케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잘한 겁니다. 내 자녀와 후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들에게 시대를 걸쳐서 전달될 언약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전달한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렘넌트들 앉아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의 자랑. RBS.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칭찬. 다니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굉장히 교만할 때가 있어요. 네가 뭔데 나를 심판해? 이름을 잘 줘야 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다니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구나.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거 볼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 그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에게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래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 하게 되죠?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주님 앞에 쓰는 그날 칭찬받는 유일한 비밀인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뭔가 가진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근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이 말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요셉이 뭘 갖고 있었어요? 말씀을 갖고 있었죠. 뭐 요셉만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죠, 여러분? 어디 갔어, 다. 그래서 야곱이, 보디발이, 간수장이, 바로왕이 요셉을 바라봤을 때, 아, 뭔가 다르구나. 근데 요셉이 가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에게 뭐가 돼 있어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 오늘이 있어야 모든 것, 인생이겠죠, 삶. 그냥 오늘이라고 쓰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인데 응답을 향한 여정이 돼요. 저는 이거를 응답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어요. 응답의 연속. 그러니까 응답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0.1%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이죠. 1절에서 4절. 홍해 앞에 섰어요. 누가 0.1%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는 겁니다. 그 기준 어디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해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가나안이 보이는 겁니다. 응답의 연속이죠.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그렇죠. 다윗 왕이 진짜 멋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자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시는 거다. 냅둬라. 그렇죠. 시므이가 아니죠. 솔로몬이죠. 물론 이제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시므이를 죽이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렘넌트 솔로몬을 일으키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따로 있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빠져 있죠? 쟤가 나를 욕하네? 그럼 난 지금 뭐가 기준이에요? 죽여버릴까? 그렇죠? 말씀이 기준이 아닌 겁니다. 언약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시므이도 안타깝죠, 사실은. 말씀만 안 왔다면, 그래.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족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왕을 세우셨구나.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보죠? 오늘을 보는 겁니다. 내가 왕족인데 이제 왕족이 아니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상관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응답의 연속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요즘 유행을 하면 뭐예요? 말씀의 흐름. 그 속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죠. 기도의 흐름.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는 어디요? 전도의 흐름 속에서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시간도 많지만 열왕기상 2장 한번 보실래요? 왕상 2장. 열왕기상 2장. 이제 다윗이 죽을 때 이제 유언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8절 9절 보세요.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의 유언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시므이를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되게 좁죠, 다윗이. 그냥 용서해줄 만도 한데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46절 보세요. 여호와 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시므이를 왜 죽였습니까? 다윗왕의 원수를 갚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욕을 해? 그래, 한번 죽어봐라. 이런 겁니까? 다윗왕은요, 그러니까 다윗을 메시아로 상징하는 만큼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진 자. 뭐 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복음을 막는 자들을 사단의 권세가 무릎 꿇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같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오늘은 뭐예요? 응답의 연속인 겁니다. 다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3번을 할게요. 바울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도 사랑하시는 고린도후서 그 말씀 다 아시죠? 1장 9절, 4장 7절, 12장 9절에서 10절. 바울이 오늘이라는 상황 속에서 뭘 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보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내 약함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복음이 드러나는구나. 그렇죠. 응답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여정이.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이렇게 강단 말씀 주셨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을 이제 9절에서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본인은 그 여정을 통해서 뭐가 되고 있냐면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같은 말 할 수 있어요. 오직이 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다른 말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잘못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현장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잘못된 문제의식 속에서 잘못된 그리스도와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거 문제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현장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모든 현장이 너와 똑같은 문제의식에 빠져 있어. 그들이 뭘 오해하고 있어? 그리스도와 구원을 오해하고 있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이에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마태복음 17장 8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모세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가 남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은 겁니다. 목사님이 안식일을 설명하시면서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요 안식일에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 그 가정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전등도 안 써요. 촛불 켜놔요. 이제 일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일 아니고, 그러니까 미리 해놓은 거는 일이 아니야. 요리해놓고 다 해놓은 건 일이 아니고, 이제 그걸 이제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때 신학 대학원을 다녔어야 되니까, 전도사였고, 그래서 딱 복음을 얘기했지. 유대인들한테 줘놓고. 진짜 여러분, 유대인들 딱 앉혀놓고 복음 전하는데, 충격. 무슨 충격인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진짜 충격받았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나 봐요. 땅끝은 이스라엘이다. 거기서 시작되는데 거기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같은 말 해야 돼요. 한 번도 이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현장과 국가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그러죠.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가진 자가 능력 있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어요. 제 말에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막 제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말씀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드러내세요.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뭐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겁니다. 이것으로 망대를 세우고 이것으로 현장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